할렐루야.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또 즐겁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이 입는 옷이 달라지게 되어지지요. 걸음걸이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먹는 음식도 계절 따라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또 손님을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서 계절 메뉴 해가지고 특별 또 메뉴를 만들어서 또 이제 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는 합니다. 다 계절의 그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이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화가들은 그 아름다움의 그런 계절의 모습을 이제 이 화폭에 담아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음악가들은 또 작곡가들은 또 작사자들은 노래를 이제 계절마다 이제 가사를 또 짓고 곡을 붙여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또 계절에 맞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는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인들은 항상 또 계절에 맞는 그러한 또 시 한 편을 잘 써서 많은 이들에게 또 위로와 감동을 주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계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과 또 문화와 이러한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봄은 이제 꽃의 계절, 또 새로운 시작의 계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은 그 어느 계절보다도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씨앗을 심고 수고하고 또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때가 여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름에 씨를 뿌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해서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풍요로움을 이제 맛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이제 상쾌하고 또 상큼하기도 하고 보기도 참 좋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지요. 또한 주변을 다니면서 이제 황금 들녘으로 이제 익어가는 그런 벼 이삭들을 보게 되었지만 풍성한 수확이 있음을 이제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또 수확할 그런 기대와 기쁨이 오늘 또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제 가을이 이제 늦어져서 이제 낙엽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거리를 걷게 되었지만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은 그래도 우수에 탁 젖어가지고 바바리 코트 하나를 좀 탁 입고서나 또 옷깃까지 한번 탁 올려놓고서 팔짱을 딱 끼고 다정히 함께 낙엽을 밟으며 한마디 하지요. 시몬 그대는 아는가? 이런 게 좀 가을인 것 같아요. 겨울은 겨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멋스러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요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한. 그래서 옷도 좀 이렇게 계절마다 바꿔 입고 사는 재미가 있지 않나, 즐거움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계절, 사시사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 계절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계절이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달라지고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시사철 사계절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 계절을 통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계절 속에도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을 통하여서도,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서 보여줄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자연의 삼라 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고 신성을 가지셨고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연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자연 속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육하고 훈련할 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자연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가르침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자고로 여름 가절은 가을이라는 시즌을 지금 함께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 뜻을 깨닫고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가을은 우리 인간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간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가을의 곡식들만, 나무들만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나도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는 이 결심, 또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흔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피우라 말하고 있는데요. 자,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분명히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가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이 시장하셨던지 배고프셨던지 이제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고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 없는 나무의 존재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심게 하시고 있게 한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없는 인생, 오늘 열매가 없는 삶, 이것 또한 가치 없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열매가 없어서 오늘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듯이 이러한 책망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꼭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유다서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이 이러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다 같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들의 인생은 마치 뭐예요? 그들의 음식을 그들이 먹기는 먹으나 애찬의 암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암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암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빨리 잘라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수술해서 없어야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암초와 같은 인생.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배부르는 겁니다. 자기의 몸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의 아픔, 고통, 어려움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삶. 목자라면 오늘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곡을 찬양했잖아요.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은, 책임은 뭐예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쉼을 주는 게 목자의 사명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 몸만 기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몸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떠다니는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이에요. 구름은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오게 되어지면 비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물 없는 구름, 의미 없잖아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 맛이 있겠습니까? 그 좀 팥이라도 들어있어야 맛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을 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피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뿌리째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말고 늘 뿌리를 잘 내리고 해마다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요,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찌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 다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 포도나무를 심은 자의 그러한 생각과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 대한, 백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나쁜 것을 심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No,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땅을 잘 읽었어요. 정성껏 밭갈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고요. 그리고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래요 오늘? 극상품의 좋은 나무. 다 같이 극상품, 좋은 나무. 시장에 가서요, 묘목 가운데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라니까요. 팔리다 안 팔려가지고 현찮은 포도나무를 갖다 묘목을 심은 게 아니라 최고의 극상품이에요.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농막도 지어줬어요. 포도원에. 그리고 술틀, 포도즙을 따기 위해서 그 즙들까지도 다 기계를 설치하고 장비를 다 마련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겁니다. 뭘 기대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포도는커녕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주인의 실망을 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들을 우리를 심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옆 사람 하면서 좋은 포도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는 맺기는커녕 다 뭔 열매를 맺어요? 들포도와 같은. 그러면요 실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나무를 제하고 싶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아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고요. 대추나무에서 대추 열매를 얻고, 감나무에서 홍시를 얻고. 우리 교회에 요새 홍시가 엄청 맛있어요. 이 홍시 발견하면 따서 드세요.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배나무에서 배 열매를 얻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얻지요.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농사 잘 지었네 그래 봐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들도 자녀를 뭐에 비유합니까?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요. 자식 농사 잘 지셨네요. 다 같이 시작. 그건 열매를 잘 맺었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열매. 그래서 성경에는 감람나무의 열매라. 아멘. 자녀들을 감람나무의 열매라 축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를 포도송의 열매라 표현하고 있고요. 열매를 보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황금 들녘이잖아요. 어느 노는요 정말 피 하나 없이요 아주 벼가 아주 너무 탐스럽게 아주 잘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논을 보면은요, 요새 제가 이렇게 천도 이렇게 좀 운동을 그쪽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논은 이게 피가 더 많더라고. 이게 무슨 피농사를 짓는 건지 벼농사를 짓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더 많아, 피가 더 많아. 그거는 불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성실해야 열매도 거둡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뭐예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칭찬받는 거예요. 농사만 잘 지어도 아유, 우리 김 씨는 올해는 농사가 아주 그냥 대박 났네. 왜? 열매를 보니까 금방 농사를 잘 지었나 안 지었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가요, 제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과 발, 노력, 땀, 이 애씀이 열매가 되어야 돼요. 헛수고가 되지 말고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신에게 돌아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잘 되어지니까 뭐예요? 자식 잘 되어지죠. 남편 잘 되죠. 사업 잘 되어져.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아멘.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미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있기에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열매를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 맺음을 믿습니다. 바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많은 삶의 생활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오늘 이러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흥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보겠는데요. 자, 7절 함께 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해서 땅만 버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땅이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까운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아까워 땅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었으면 땅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땅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유실수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땅 주인이 볼 때 이게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을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왜 땅만 버리게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내 삶에 나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5%가 벤치 워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벤치 워머. 이 벤치라는 것은 의자입니다. 영어로 벤치. 워머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손을 엉덩이에다 한번 쓱 넣어봐요. 좀 해봐요. 느껴봐야 돼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이게 벤치 워머예요. 이 비유를 왜 했냐고 하면요, 95%가 벤치 워머라고 하는 것은, 이 벤치 워머라는 뜻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운동 경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뭐 축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국가대표가 23명의 엔트리예요. 23명까지 뽑는 거예요. 골키퍼 3명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수비, 또 이제 공격, 미드필더 해가지고 이제 23명을 이렇게 이제 뽑게 되는데요, 국가대표를요. 실제적으로 시합에 나가서 뛰는 선수는 몇 명이에요? 11명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선수 가운데에는 이제 그날 또 이제 교체 선수로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뭐 3명에서 또 뭐 6명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명을 교체할 수도 있고 6명도 이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 뭐 경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에 들어가서 뛴 선수들 외에 나머지 이제 후보 선수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벤치에 앉아 있지요.
그러다 이제 다시 감독이 또 교체를 해서 하면은 다행히 뭐 정말 이제 후반전에 나가서 시합을 하게 됐지만, 시합이 다 끝날 때까지 선수 가운데는 계속 어디에만 앉아 있어요? 벤치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벤치 워머라고 한 거예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있다가 시합도 못 해보고 경기도 못 해보고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이것을 의미해 줍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크리스천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이 벤치워머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실은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실은 아니에요. 국가대표로 뽑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력 있고 능력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를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이것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표를 뽑혔어도 어떤 때는 뭐예요? 시합도 한번 하지 못하고 경기만 관람하다가 벤치만 뜨겁게 하다가 끝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재주와 능력과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대표로 뽑혔을지라도요, 이제 트로피를 탈 때까지, 메달을 딸 때까지 여러분 경기에 1분도 뛰면 괜찮지만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못한 국가대표 선수는 메달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러해요. 1초만이라도 경기장에 들어간 자는 모두 뭐예요? 명예의 월드컵에서 메달을 따고 상금도 받지만 뛰지 못한 자들, 그에게는요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옵기는,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벤치워머의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꼭 맺기를 원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80이라고도 하고 2대8, 8대2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20%의 부유한 자가 80%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라는 그러한 이제 경제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조지프 듀런이라는 컨설턴트라가 이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의 인물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공동체, 국가도 마찬가지고 20%의 사람의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러한 노력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퍼센테지가 20%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라도 여러분 20%의 성도만 살아 역사 움직이면은요, 교회는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3명의 우리 관례부장님과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와서 3분이 이렇게 와서 조경하고 여러분 풀 잘 잡초치고 하고 다 풀어서 하니까요, 교회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깨끗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뭐 찬양대실, 또 본당, 또 명절이라 시간이 되어가지고 한나절을 이 본당에 와서 정말로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쓸고 닦고, 전에는 그냥 마포질만 했는데 그렇게 청소를 싹 깨끗이 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정말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를 잘 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와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의 숫자가 우리 교인의 전체 숫자에 비하면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1%만 움직여도 교회가 달라져요.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져요. 저희 목양실에 화장실이 함께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했는지 제가 일부러 남자 화장실 가서 일을 봤다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20%가 아닌 1%만 움직여도 뭐예요? 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을 해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거둘 수 없습니다.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 포도원에 주인이 와서 나무를 베려고 했을 때에 이 포도나무를 가꾸었던 포도원 지기가 부탁을 해요. 다 같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멘.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나무를 없애버리겠을 때에 간절히 주인에게 청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바라옵기는 딱 한 번만 내가 간절히 부탁하오니 금년에는 좀 이 한 해만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내가 다시 땅을 좀 파겠습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잘라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지금 살아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슨 열매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더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